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현대 기성세대들이 만약에 자기의 후배들이나 지금 젊은 세대에게 내가 읽었던 고전 중에 꼭 이 책만큼은 읽어봐라 라고 권할 수 있는 책을 꼽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책을 사람들이 삼국지를 꼽을 겁니다. 여전히 시대가 지나도 현대 버전으로 만화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삼국지가 계속 출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전이 되었는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삼국지는 사람의 심리, 처세술, 조직 경영 이런 것 등의 중요한 교훈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지만 삼국지를 많은 분들이 추천합니다. 근데 이 삼국지는 시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컨대 유비와 조조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 사상이 중요했던 옛날에는 두 사람이 인물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유비는 대단히 충성되고 그리고 우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유교 사상 밑에서 조조는 배신자의 낙인이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과 신의를 버린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조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조조의 인물 캐릭터는 좀 적당히 비겁하고 필요할 때 자기 자존심, 체면도 내려놓을 줄 알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그 캐릭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현대인들이 좋아해요. 왜? 이 급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안 좋은 캐릭터로 인정을 받던 조조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인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캐릭터로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준다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좀 사람이 유연하게 살아라. 좋은 말로 말하면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 그 놓여진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검게도 아니 너무 희게도 하지 말고 중간에 회색 정도로 있으면 좋겠다. 이걸 많은 분들이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교회 안의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중간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결론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소위 우리가 유연함으로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이냐 멸망이냐 확실한 태도를 갖기를 원해요. 특별히 색깔로 말하자면 거룩한 흰색의 성결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지혜의 스탠스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회색에 머무는 신앙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의 분들은 그런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1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럴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제 말이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예요. 그 많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치거나 숨어서 그 거대한 공회원들 앞에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푼 뒤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사람이요, 어떤 목적의 혈안이 되면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밤새도록 눈 충혈되도록 잠 한숨 못 자고 해도 그때는 피곤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밤이 새고 잠을 못 자도 그들은 피곤한 줄 모르고 새벽이 되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을 끌고 가는 무리들 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그 길을 가로막아요. 누구냐? 바로 이 사태가 오기까지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공회원들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도로 내밀며 나하고 계약한 거 없던 걸로 합시다. 예수님 죄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정을 하며 그들과의 계약을 파괴하자는 거예요. 돈 받고 예수님 내어주십시오, 그거죠.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스승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대중적 인기도 있고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꿈꿨던 선생님의 상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유대를 구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우리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는 혁명가 예수님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혁명가의 예수가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생님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극하고 자꾸 벼랑 끝에 몰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능력으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사형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공회원들 앞에 나타나서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공회원들이 냉소적인 눈과 비웃음으로 가룟 유다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와서 제안한 거고 네가 먼저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이미 지났다. 그리고 그를 무시합니다. 이제라도 상황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한 가룟 유다. 그는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지요. 여기에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의 표시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얼마 뒤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는 자기 스승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있었겠죠. 두 번째, 자기로 인해 이 엄청난 수습할 수 없는 잘못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마음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또는 빌라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과정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가룟 유다의 심정과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선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을까요? 훗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평가가 너무 냉정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후회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냉정한 거예요. 요만큼도 가룟 유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만 고민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치면 그거를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요. 정말 그런 걸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 거죠.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자기 교회 교인인데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한 집사님 때문에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분만 없으면 목회할 것 같은데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 교회의 토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자랐고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니까 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큼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건강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온 교회다, 이렇게 목사님을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정말 그 교회 목사님에겐 제일 큰 가론 유다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는 신호나 속도를 잘 지키고 가는데 상대편 차선에서, 반대 차선에서 덤프트럭 하나가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 집사님의 차를 깔아뭉갠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보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미 내부의 장기가 다 파열돼가지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했어요. 한편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집사님의 상태는 어땠냐? 여러분, 병원 가면 이 심장 박동이 이렇게 화면에 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심장 박동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그 박동 수치가 떨어지니까 벌써 의료진들은 이걸 보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서 자기가 그 순간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자기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숨이 멎기 직전에 어딘가로부터 자기 영혼이 막 빨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저 위에서 묵직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왜 벌써 오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영혼이 막 빨려가다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 다시 돌아가면 제발 나 좀 잘 믿고 너희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순종 좀 잘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보혈이 묻은 천이 자기를 탁 덮더니 갑자기 자기 영혼이 위로 빡 빨려가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의식이 느껴지는데 그때부터 이 화면에 심장 박동의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의료진들이 1%의 가망성이 없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집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목사님부터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목사님을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그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사과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악해진 거예요. 야, 나는 죽음 직전에 주님 만난 사람이야. 너 이런 거 체험해봤어?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더 완악해져가지고 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저 정도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쎄 그거 어떻게 주님만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를 못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한 게 아니더라. 어중간한 회색에서 완전히 회개, 거룩한 흰색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최악의 죄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왜 위대한 일꾼이 됩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애는 썼는데 자기가 노력은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엎드리잖아요. 그때 그 비워진 빈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뉘우치는 대로 만족하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의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뉘우쳤다면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인 흰색의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영혼은 회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꼭 필요한 색깔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해프닝이 끝나고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전통 이런 건 1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를 거역하지 않으면 유대인들끼리 어떤 예배를 드리든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을 정하든 그걸 얼마든지 양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다가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했거나 로마의 위협이 되면 그 사람들은 무참하게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자, 이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형시켜 달라고 말하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설정한 죄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게 빌라도에겐 먹히지 않아요. 종교적인 문제는 설득이 안 되니까 그들이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예수는 로마를 반역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내란 음모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새벽 일찍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소 짜증이 났지만 그 군중들이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재판을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솔하는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무적 판단 내지는 정치적 감각이 있었겠어요. 딱 봐도 끌려온 저 예수가 정치적인 죄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라이벌인 정적을 제거하려고 자기를 이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으로부터 전령이 하나 옵니다. 부인이 뭐라고 남편 빌라도에게 전해주느냐? 여보, 당신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 놓고 재판하는데 관여하지 마. 나 어제 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는데 당신 그 일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빌라도는 이 재판 내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기로 결심하고 대충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심각고 안 되니까 급하게 자기들의 말에 동조할 수 있는 더 많은 군중들을 그때 급하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군중들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저 예수는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재판에 끼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명절에 모여가지고 거세게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니까 이걸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아이디어 하나를 짜내죠. 바로 명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 죄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수예요. 그의 이름은 바라바라는 죄수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 방법이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그래서 이 죄목이 굉장히 끔찍한 죄목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최악의 죄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앞에 놓고 명절을 맞이해서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할 건데 바라바인지 예수인지 선택해라. 이 질문을 던지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끔찍한 죄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최소한 저 군중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미워도 바라바를 선택 못하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도우려고 뒤늦게 나타난 군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예수를 처형해라. 빌라도가 깜짝 놀라 다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너희들 누구를 원하느냐? 더 흥분된 목소리로 시위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요. 이때 빌라도가 양동이에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 손을 씻어요. 나는 너희들의 결정에 내 책임이 없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한 거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시위대들이 호기롭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책임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들은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던진 이 생각 없는 한마디가 이후에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게 되고,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 없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꼭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불행은 마치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되어진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론은 사형을 내렸지만 자기 위치에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 빌라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훗날 초대교회 고백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알지요. 너무 냉정해요. 사도행전 4장 27절,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낭송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언급되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한 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는데 왜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은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한 것일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께 우호적이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품기는 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가장 힘드냐? 교회라는 소리,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거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막 거세게 막 그냥 막 사납게 거부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힘든 것 같지만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계기만 생기면 180도 돌아서서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열정 그대로 돌아서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드냐? 겉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 앞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 근데 그냥 우호적이만 한 거예요. 아, 맞아. 아유,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유, 나도 그 김학중 목사님 설교 늘 참 좋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말은 늘 그렇게 해. 아유, 내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나 꼭 교회 나도 다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지금 결심을 못하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전하기 훨씬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 알지? 나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나 언젠가 교회 나갈 거야. 이 우호적인 마음을 변명 삼아서
끝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중간까지 완성되었다고 양쪽을 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리가 잘 지어지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다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리는 온전하게 완성되어야 단절된 양쪽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를 진리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놓여질 때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그 예수님 말씀하는 그 가르침은 참 위대한 역사적인 성인이 주는 메시지니까 배울 게 많아.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나도 그런 예수님을 인정해. 이 정도로 본다면 다리를 중간 정도까지만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이었고 예수님이 무죄인 것도 확신했지만 결국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놓고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해놓고 행동은 이율배반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한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했다면 그분을 따르겠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따라가는 인생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간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정결 아니면 부정. 신앙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흰색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에 우리 모두 결단하는 거룩한 흰색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